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피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육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또 때가 되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우리가 들었지만 그 중풍병자와의 그 만남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죠. 왜 그랬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는데 또 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어쩌면 헐벗고 굶주리고 천대받고 또 심지어는 어떤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또 모여들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또 파악을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병든 이들,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왜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병을 낫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또 접했지만은 그 어떤 드러나는 것 이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됐고 또 그들은 그것을 응답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쉽게 보면은 자석이 그냥 이렇게 그 모래 위에 이렇게 던졌을 때 자석에 그냥 모래였지만은 그 자석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모래 중에 그 자석의 어떤 자성에 이끌린 그런 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병을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원래 병과 더불어서 죽음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병들고, 죽어라라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현존이 온전히 서려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순리대로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죄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석의 철이나 어떤 자성에 이끌리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듯이 예수님께 왜 그런 이들이 왜 모여들었을까? 그것은 각자의 어떤 지향과 기원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실 때 죄의 타락 중에서 허덕이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을 취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해에 그 사순 시기에 그 사순 특강 이렇게 또 요청도 받고 이렇게 그 사순에 대한 어떤 강의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문득 저에게 그 사순 시기에 제가 정확한 기절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때 읽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셨다고 아마 그 바오로 서간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죄가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깊이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우리 안으로 우리 존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신비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죄인인 나가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나와 존재의 어떤 본질 자체가 틀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죄인과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큰 신비예요. 그냥 그 인간 밖에서 그냥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공생애에 많은 이들이 몰려오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세리 마테오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어서 그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의 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석에 그냥 저절로 그것이 이렇게 붙듯이 우리들도 죄를 짓고 또 죄 속에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기는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 싫다고 해서 죄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끊임없는 죄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는 못하더라도 죄에서 안전히 보호받고 또 죄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되셨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죄인인 그들이 당신께 다가와서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영혼들은 당신의 그 권능이 그때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요. 그분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니까. 거기서
육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생애의 예수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나신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지만 분명히 그들 그 안에 있는 신성도 똑같이 현존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성을 맞닥뜨리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배척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죠. 결국 그것은 뭡니까? 그 신성과 인간의 죄악의 타락 속에서 그 인성적인 그것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은 에고죠. 나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신성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 은총 받아야지 하고 힘이 들어가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는 은총을 베푸고 싶지만은 그 장벽 때문에 그 은총이 그게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무방비 상태 때 특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기력 상태로 그냥 예수님께 의탁했는데 그때 뭡니까? 그 은혜와 은총이 그냥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총을 받는 그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12해 동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부끄러운 하열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군중 가운데 12해 동안 가산도 다 탕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꼭 이게 나아야지 하는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의 그 옷자락술에 그냥 손이 이끌려졌고 그냥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왜? 믿음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나에게 손을 댔는데 기적의 힘이 뻗쳐나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인이 보니까 자기에게 그 기적의 힘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구원이시죠. 구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에게 그 자비는 흘러가서 그 자비는 결국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식이 오소서 주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연중 시기를 지냅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대림시기 때 오소서 주 예수님 했던 그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예수님이 그냥 다 떨어져 있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우리는 한 해의 전례력을 시작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왜 오소서 하고 기다리는가? 응? 그것은 결국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70세권의 성경의 그 말씀들이 결국 결론을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시기 중에 오소서 주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뭡니까?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담대히 두려움 없는 그 응답으로 예수님께 고백할 때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전례력이 흘러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생애의 그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결국 그분은 외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지만 결국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성이 있었죠. 완벽한 신이시며 인간의 그 존재였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끌려가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 존재는 그분 안에 숨이 서려 있었지만 죄로 타락함으로써 에고가 살아감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수 없어요. 원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왜? 그분은 하느님이시니까. 구약으로 따지자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신비를 드러냈으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갔을 때 감실 안에 또 이 제대에 예수님이 현존하셔요. 근데 자비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인데 그 빛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빛 자체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은 성전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다 졸도하고 죽어버려요. 왜? 그 빛이 우리의 존재를 낱낱이 다 까발려버리니까. 근데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감실 앞에, 제대 앞에 앉아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거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죄만 가려주고 죄만 용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했죠. 그 구원은 뭡니까? 이 현세에서 우리는 구원받겠지, 미래적인 구원만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된 자로서의 삶을 실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결국 구원된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뭐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관건은 뭡니까? 내 내면이라는 것이죠. 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실 뿐만 아니라 이 자비는 구원으로 이끄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탄생하신 그 성탄 대축일 남미사 봉기도문에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셨는가, 그 신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듯이 인성을 지닌 우리들이 신성에 참여케 하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에고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건강한 이들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근데 꼭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뭐 치유, 이것도 치유도 육의 치유도 있지만은 치유의 차원 중에 가장 근원적인 치유는 뭡니까? 영의 치유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만나고 그 구원자이신 그분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영의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치유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그냥 부르러 와서 그냥 죄인들과 함께 지내러 오셨어요. 그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결국 뭐로 이끕니까? 바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자비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볼 때 그분의 존재가 자비 그 자체이시니까 죄인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 말씀이 좋다, 그 신부님 강의가 재미있어, 그래 몰려오는가 어떨래?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나의 재성이 그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왔어요. 와서 나에게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치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또 물러가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나의 영원한 샘, 이 자비의 샘으로 온전히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그럴 때 너에게도 뭐예요? 마르지 않는 영혼의 그 영원한 샘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쩌면 이 현세에서 이 세속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 자비의 샘에서 계속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제키엘에서 말하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것이 성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자비의 샘이 나에게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무르든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러 가지 죄인들, 병자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자비자치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유시키고 그들에게 구원의 눈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나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세리였다가 예수님을 그 만나고 또 복음의 사가로서 또 순교로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던진 그 한 존재,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드리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